기도드립시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만물을 만드셨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이 아담을 만드셨나이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다 아시고 만드셨는데 흙에서 난 사람은 완전치 못해서 완전을 할 수가 없고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예수님만 할 수 있기에 창세전에 주님 앞에 예지 예정하셨나이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흙에 속한 것은 흙으로 가야 되지만은 우리를 예수님께 접붙여서 포도나무 가지로 만드셨으니 주님의 진액이 내게 들어오면은 주님과 같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침도 다시 연시대에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 읽을 때에 예루살렘 화려한 성전이 바벨론에 잡혀간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셨고 강대국은 잠깐 쓰고 버린다고 말씀하셨나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들은 위의 것을 알지 못할 때 강대국을 밀고 따라가나이다. 그래서 초강대국이 이 땅에서 강권적인 역사로 많은 사람을 잡아가고 죽이고 하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어디선지 보호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넘어서 8장 28까지 된 줄 믿습니다. 이 아침도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는 잠시라도 세상에 뿌리를 박지 말고 항상 보좌만 바라보고 남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몸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1장입니다. 강대국의 종말입니다. 이사야 예언자도 18장에 강대국은 종말이 온다. 강대국이 없어지면요 시온산 정부가 1000년 동안 펼쳐집니다. 제11년 3월 초 1일에 시드기야 잡혀갈 때가 아주 가까웠습니다. 11년에 잡혀가요. 잡혀가는 그 해의 3월 달에 말씀이 왔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와 7무리 가운데 첫째 무리죠. 에집트가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네 큰 위엄을 네게 비하랴. 그래 애굽이 아브라함의 언약 400년 때문에 초강대국이 됐어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그 우상 사상 문명이 세계에서 제일 첫 번째로 일어났던 나라입니까? 그래서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 애굽에는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다 강대국, 오늘 러시아도 강대국가. 그늘은 살림의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다니엘 4장이 생각나죠? 땅 중앙 나무가 자라나가지고 꼭대기가 어디 닿았어요? 하늘 꼭대기에 닿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나무를 잘라버리라. 그렇게 그 나무에 매달렸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짐승들이 다 망하게 된다. 그런데 7년이 지나가면 망한다. 7년. 7대. 그래서 바벨론 왕이 땅 중앙 나무인데 미쳐서 쫓겨나서 7년 동안 방황하다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다니엘 4장 17절에 생각나요? 생각나요? 성경 많이 보셨네. 인생주에 지키 높은 자가 세상 나라 다 선택했죠? 몇 년 지나면 7대, 7년 지나면 그게 전 3년 반, 후 3년 반 한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바벨론의 정체는 예루살렘과 관계가 70년 잡아다가 부리고 해방을 시키는데 인간 종말에는 7대 한일의 큰 전쟁입니다. 다니엘 9장 보면은. 그런데 성도들이 싸우는 전쟁은 1003년 반 전쟁이고 정월 24일 끝납니다. 짐승들의 전쟁은 후 3년 반입니다. 그래서 70주만 끝나면은 예루살렘 성곽이 멋있게
회복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나라 70주. 1주가 7일이잖아요. 7 곱하기 70은 7은 49, 491. 1일을 1년으로 계산하니 490년. 이렇게 나옵니다. 자, 꼭대기가 구름에 닿고 네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나무 중에 백향목 하면 제일 고급 나무죠. 그 레바논의 백향목은 이름 나무인데, 그래서 다윗도 솔로몬도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그 나무를 갖다가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 땅의 최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지었더니 귀신이 다 들어가지고 집을 짓는 거 그 안에다가. 그 솔로몬은 눈에 보이는 집을 짓는데 솔로몬 속에 선악과 질이 원죄가 있어서 옛배임이 따라와서 탐심, 정욕, 건세욕, 명예욕으로 솔로몬을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해서 기름 부은 종에게 본질이 돌아갔기 때문에, 타락이 됐기 때문에 이걸 고치기 전에는 어쩔 수가 없이 바깥으로는 마귀를 이기지 못하고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교훈으로. 사도들이 성령을 통해서. 근데 죄를 안 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마음에서 죄가 나오니까 자신도 모르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입니다.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그랬죠.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이여, 저와 저희 백성들이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다 했죠. 무슨 뜻입니까? 그게 모두가 다 죄인이란 뜻이에요. 10편 14편 1절에 하나님이 보좌에서 땅을 하감하실 때 내 이름과 내 하나님을 위해서 경배하는 사람 있는가 알아보 했더니 한 명도 없다 했어요. 그 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잘못 만들었느냐 하면은 마귀하고 뱀하고 싸워서 쓰러지면 끌려가면은 엄청난 사랑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속의 사랑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측량을 할 수 없습니다. 너무 높고 깊고 넓고 길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타락한 인간의 두뇌로는 측량을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나는 측량 못하네. 그의 사랑 나를 녹여 주의 형상 이루리. 누구 형상? 목적은 주 형상. 그래서 호세아 11장 기억하시죠? 내 아들을 애굽에 불렀다. 근데 내 아들은 사랑이다. 사랑의 줄로 묶었다. 사랑의 줄이 다른 줄이요. 말씀이요. 자, 그러면 4절에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물이란 것은 생명체가 자라는 물이잖아요. 물. 그래서 성경에 물 하면은 말씀도 물, 성령도 물, 생수 이렇게 비유가 됩니다. 그럼 이 땅에도 물이 많아도 탈이고 없어도 탈인데, 미국은요 동부에 난리가 났어요. 엄청 강풍이 해일이 일어나고 바닷물이 덮쳐서 사람이 많이 죽고 피해가 오늘 좀 난리가 날 거예요 이제. 근데 미국은 어째 바람이 자꾸 많이 부느냐? 왜 그래요? 교만하고 거만하니까. 북쪽에서 수정통치 폭풍이 불어오는데 모르기 때문에 태평양을 움직여서 바닷물을 갖다 바람으로 내려붙입니다. 근데 저들이 타협주의가 모이며 평화공전에 쏟는 걸 모르기 때문에 바벨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서 처처의 기근과 지진, 온역, 재앙이 오고 있는 거예요. 자,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긴 곳을 둘러 흐르며 보의 물이
보가 뭔지 알아요? 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강에 뚝을 싸가지고 강 안에다가 이제 돌로 이렇게 싸가지고 물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게 보라케 이쪽으로 돌리는 것이 물을 이용해서. 그래 이번에 4대강 보 많이 만들었잖아요. 보에 물이 들의 모든 나무 위에까지 미치매 그 물을 잘 다스려야 사람들이 살기 좋습니다. 그래서 댐을 막고 저수지를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강대 국가는 이 하나님 주신 자연에서 잘 이용을 해서 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수도도 만들고 물을 이용합니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높으며 그게 레바논, 아수르, 애굽, 강대국들은 이 땅을 많이 차지하고 지배하고 사람을 지배하고 그게 강대국입니다. 그래 종말에는 핵을 가진 나라가 강대국입니다. 핵무기로 상대방을 위협합니다. 너 말 안 들으면 핵 터뜨린다 하면요 어쩔 수 없이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도 핵을 만들어 놓고 미국하고 한번 붙어보자는 거죠.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빼어났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했어요. 다니엘 4장 11절인데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땅의 것을 많이 가지고 강물을 많이 이용하고 백향목을 많이 사용해도 하늘의 건세에 비교가 안 됩니다. 땅의 건세는 짐승 건세는 강대국 일곱 무리 강대국은 계시록 17장 같이 차례차례 망하면은 성도 나라가 들어옵니다. 이걸 알려줬어요. 에스겔아 너희들이 바벨론 잡혀가면은 바벨론이 영원이 아니고 70년만 되면은 끝이 나는데 이미 30년 지나갔고 앞으로 40년 남았다 했잖아요. 앞에서. 그렇죠? 40년. 그래서 돌아온 사람이 수르바벨이죠. 총독이 돌아왔어요. 고레스가 파사왕 고레스가 바벨론 왕 베사사 목을 자르고 고레스의 사명이 동방제사 사명인데 성전 건축 총독 수르바벨가 돌아왔어요. 그게 에스라 1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대국이 망할 것이니 믿지 말라는 거예요. 소련을 따라가지 말고 미국도 따라가지 말고 21세기에 이 세계 판도가 태평양에 한국이 나타나야 된다. 예? 태평양을 열어붙이고 뚫고 나가는 것은 유다지 유다. 그 지중해를 뒤집어엎는 건 유다지 다이당국이지. 그렇게 지중해에서 언약이 세워졌는데 그 언약이 성취는 태평양 시대에 와서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3500년 전에 모세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나와서 해방을 받고 다윗왕국을 세웠는데 그 왕국의 열매가 재림 때에 동방 땅 끝에서 세일 창조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7절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렇게 아수르는 하늘의 건세가 아니고 땅의 건세, 물의 건세, 땅을 차지했다.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움에 그 강대국들이 정말 작은 나라한테 부럽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에 이민 많이 가잖아요. 왜 갑니까? 가보니 살기 좋더라 이게요. 월급도 많이 주고 중국 사람이 한국에 많이 들어옵니다. 예, 뭐 어떻게 들어와야 돼? 왜? 한국에 와서 1년을 일하면 중국 10년보다 돈을 더 많이 준대. 그러니까 1년하고 중국 가면 9년은 놀잖아. 그 서로 올렸고 그래 올 수 없으니까 컨테이너 박스 말이죠. 배에다가 컨테이너 박스 거기에
냉동 박스 말입니다. 거기 생선 거기다 잔뜩 싣고 오다가 다 공기가 모질해 죽었대 또. 그런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또 중국 어선들이, 중국 배들이 우리 한국 지역에 와서 고기 잡아가잖아. 그래 경찰에 막 때리고 싸우고 죽이고 했잖아요. 우리 한국에 살기 좋다고. 또 고기도 맛있는가 봐. 한국 고기가. 그래서 다 잡아가려고 막 30개씩 막 배가 막 모여들어요. 그래 해양 경찰이 힘이 약해서 못 잡아다. 그래 만나 싸워. 자, 8절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하나님의 동산 백향목이 예루살렘에 갇히거든요. 교회가 말이죠. 능히 그를 가리우지 못하며, 그 교회가 바벨론에게 넘어간다 이 말이죠. 힘이 약해가지고. 그 화려한 바벨론 자랑 말라 무너진다 하루아침 우리의 철장 건세 썩게 되리 질거러같이 부서지는 바벨론.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를 주셨는데 오늘 교회들은 바벨라가 돼가요. 그 강대국하고 오고 가고 손잡고 무역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공 교회인데 능히 그를 가루지 못하며 잣나무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잣나무가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아무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그게 마귀가 더 보기 좋다. 빛 좋은 개살보다 마귀가 강하다. 강대국이 강하다. 예루살렘은 약해 빠졌다. 보잘것없다. 왜요? 하늘에서 세운 예루살렘이지 땅에 예루살렘은 없습니다. 예루살렘 자체가 평화의 기초인데 새 예루살렘이 이제 예수님인데 이제 이 땅에 왔다 가셨고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9절에 내가 그 가지로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바벨론을 높이 들어요. 심판 몽둥이를 쓸렸고요. 자, 이사야 10장 5절에 아수르는 뭐요? 하나님의 진도의 막대기죠. 그럼 아람의 원한이 뭐요? 부지깽이죠. 예? 하나님이 아시아 세미의 장막을 택했는데 대한민국을 초막절로 쓸렸고 주변 국가 일본이나 북한이나 중공이나 소련이나 또 몽골이나 모든 나라들을 적당하게 쓰고는 버려요. 근데 유다는 안 버려요. 유다의 알곡을 모아서 새 시대 이루어요. 그렇게 대한민국은 농창고, 알곡 창고입니다. 그 천열매 왕권 14만 4천 명, 또 그 자녀들, 또 종족들, 또 마지막에 소련에서 이방족들 다 모아서 새하늘새 땅에 가서 천년을 살자고 약속했어요. 그 일을 열심히 부흥을 시켜야 돼. 일어나서 전도하고요. 그 일을 빨리 해달라고 하박국 3장 같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근데 이 에스겔 당시에 정치 상태가 예루살렘이 말이 아니에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바벨론 의지하고 아수르 의지하고 강대국 애굽 의지하고 그러니까 전쟁이 터지니 다 도망갔어요. 그 도망간 사람들은 악한 무화과라 그랬고 70년을 믿고 자기 죄를 깨닫고 바벨론에 잡혀가서 순종하고 하는 사람은 무슨 무화과? 좋은 무화과. 답을 다 갖추고 물으면 누가 모르겠냐? 무화과가 2개인데 악한 무화과 했으니까 그 나머지 좋은 무화과지. 자, 그래 9절에 내가 그 가지로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투기하였느니라. 속으로는 기분 나쁘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인데 어째서 바벨론이 아수르가 강하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모르겠네. 자기들 우상숭배죄는 회개하지 않고 시기 질투해가지고 자기 죄는 감춰놓고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면 나타나세요. 이렇게 대항합니다. 모세 때도 그랬어요. 400년 종사된
저주의 땅에서 6월절로 홍해를 건너 갖다 놨더니 한다는 소리가 왜 만나만 줍니까? 왜 만나만 줍니까? 만날 만나. 그래서 만나가 맛있어 만나지만은 왜 만나만 줍니까? 고기도 주고 수박도 좀 주지요. 너희는 수박 먹고 고기 먹으면 가나 못 들어가. 왜 못 들어가는데요? 그건 애굽의 음식이야. 하늘 음식이 예수야. 만나가 예수야. 예수만 따라가야 돼. 여러분 속에 정말 예수 계세요? 어? 예수 계시냐고요? 그 계신지 어떻게 알아? 안 보이는데. 그래서 그 사람 신앙관이 시험이면은 성경 없으면 못 살아. 성경 읽고 듣고 또 전하고 또 기도하고 그게 성도의 삶인데, 그래서 신앙은요 강했다가 약했다가 꼭 파도치는 것 같아. 파도치는 것 같아. 그렇게 고난도 많고 축복은 크지만은 시련도 많어. 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마귀를 강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10절에 자 대제국, 그게 애굽, 아수르, 바벨론 이런 큰 나라들이 비참한 만류를 당한다는 거예요. 강대국의 종말. 그러므로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의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뼈어났으므로, 그 강대국이죠. 마음이 교만하였은저, 그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신 바벨론 초대왕인데 교만했어요. 교만했다니까요. 그래서 70년 만에 망한 거예요. 오늘 러시아가요, 구소련이 막시에 무신론을 따라서 나라가 세워졌다고, 내린 스탈린이가 나가망시로, 그게 이제 계시록 짐승의 정권인데, 이것이 70년 만에 1905년에서 70년 만에 예언의 법으로 망한 거예요. 그 소련이 망한 징조가 풍년이잖아요. 아수르 망한 징조가 이사야 37장에 하나님은 종말을 처음부터 다 말씀하셨어요. 고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안 믿어져요. 인간 지식으로, 타락한 지식으로는 성경이 안 믿어져요. 유대인들이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 유대인 가면요, 돈 잘 버리고 머리 좋고 뛰어났습니다. 뛰어난 민족입니다. 근데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를. 그 보배 중에 보배인 자기 왕이요, 창조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안 믿는 나라가 유대 나라예요. 0.1%가 0.1%. 0.1% 믿는 나라가 유대 나라밖에 없어. 소련도 더 많이 믿어.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마귀가 집을 지었어, 그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구원받지 인간이 선택을 할 수 없고 복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신 복은 마귀가 못 뺏어가요. 그 끌로 파도 못 파요. 왜? 하나님이 예정했기 때문에. 그 야곱의 집의 복은 12지파가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겸손이에요. 여러분 겸손하시죠? 네? 그 뭐요? 겸손도 아니고 교만도 아니고 중간척이야? 자,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열국에 능한 자의 손에 붙일지라. 그래서 에집트에서 소련까지는 강대국이 차례차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겸손은 종기 앞잡이라 그랬죠. 그가 임의로 대접할 것은 내가 그의 악을 인하여 쫓아내었습니다. 악을 인해서 쫓아냈다. 그 막대기 쓰고는 꺾어버렸다. 바벨론 시대가 지나갔어요. 그럼 그 위에 있던 애굽 아수르는 망했어요.
그러면 로마 시대, 러시아 시대가 왔어요. 예수님이 이기고 또 이겨요. 로마를 이기고 6월절로, 또 소련은 초막절로 또 이기고, 예? 그래서 전쟁 끝났어요. 75년도에. 지금은 기다리는 시대예요. 지만하죠? 기다리니까. 예? 그 침대에 누워서 기다리면 그래도 괜찮은데, 막 공격이 들어오고, 막 흑암이 오고, 마귀가 발동하니까 힘들어. 그 지금 힘드는 시대는 사명자 실현 시기입니다. 계시록 9장에 악마 특세지요. 마귀는 내일 모레 망할 건데 힘이 있어요. 근데 야곱은 왕권인데도요, 하나님이 꼼짝 못하게 정토에 감춰놓고 막 짓밟혀.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이 지령이라 했어요. 말로만 지령이 아니고 진짜 지령이요. 지령이는 땅에 나오면 어때요? 밟혀요. 뭐 땅강아지도 지령이 물어먹고 소개미도 아주 작은 개미도 지령이 만나면 잘 만났다고 막 뜯어먹어. 지령이 한 마리에 수백 마리 개미가 달붙어서 저 부엌에 옆에 사는 개미 있죠. 그 소개미를 가는데 잘 보이도 않아요. 노란 게 입으로 불면 다 날아가지만은 그렇게 밥할 때 물 먹고 살아 거기. 그래서 손옆에 밑에 산다고요. 밥할 때 물 나오죠. 하얀 물, 쌀물. 그거 먹고 살아. 그래서 어느 솥에든지 손 옆에는 개미가 살아요. 근데 그런 개미는 혹시 부엌 바다에서 지렁이 나오면요, 잘 만났다고 막 뜯어먹어. 그 지렁이는 이빨도 없고 깨물지도 않아. 그래 하나님 우리를 보고 뭐라 했어요? 지렁이라 했어요. 근데 지렁이 안 되게 참 잘못된 거야. 하나님은 지렁이도 난 뺑뺑거든 집 지렁이 톡톡 쏘고 말이야. 지렁이 못 됐으니 큰 걱정이야 지금. 지렁이같이 된 동방야고 일어나 타작기같이 씌워지는 오늘이라. 동방의 역사가 있는데 지하 강성인데 최고로 낮아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누가 뭐라 하면 저것이 죽으려고 하나 하겠다 뭐들고 낮아질 수가 없어. 왜요? 원죄 때문에. 그래서 자꾸 교훈하고 말씀에 물을 붓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 모습으로 성경대로 동방의 지뢰가 돼야 타작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고 보면은 강대국은 북방 바벨론이고 우리 야곱은 약소국가제가 약소국가인데 제일 낮은 사람이 제일 높은 바벨론을 꺾어버린 것이 초막절 날이에요. 그래 맞춰놨어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의 할아버지가 애굽을 뒤집었고 다윗이가 골리앗을 목을 자르고 스룹바벨이가 바벨론을 탈출해 나오고 종말의 머릿돌이 태산을 평지 만들고 돌이 태산 이루고 우상은 다 날아가 버리고 그것이 다니엘 2장 44절 5절이에요. 그 동방고레스가 우리 모델인데 구약에 바벨론 70년 만에 일어났어요. 갑자기. 그래 그날 밤에 벨사살이 좀 술 먹다가 환상을 봤는데 손가락이 나타났어요. 글자를 썼어요. 하나님의 손가락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루신이래. 이것을 땅의 사람이 아무도 못 읽어. 그래서 유다의 선지자 다니엘이가 읽었어요. 그 읽고 그날 밤에 벨사살이 목 잘렸어요. 고레스 칼날에. 그래서 그 이튿날 스룹바벨이 고국에 돌아가는 거예요. 예? 눈 깜짝새. 그래서 여기 열국에 능한 자의 손에 붙인다. 그가 임의로 대접할 것은 내가 그의 악을 인하여 쫓아내었습니다. 그 바벨론이 망한 것은 메데파사에 망하거든요. 고레스한테 70년. 예레미야 25장 29장 70년 만에 바벨론은 망한다.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셔.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내 지식이 아니라도 믿어야 돼요. 그 믿음 안 오면 믿음 달라 해요. 아버지 성령을 주셔서 믿게 해주세요. 구이사를 믿고 70년을 믿고 동방여사 믿고 스룹바벨 머릿돌을 믿고 그래야
새 시대 갑니다. 12절 열국에 강포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렇게 바벨론과 메데파다는 달라요. 열국인데 다른 나라요. 그 일곱 머리는 사명이 다 있어요. 그 구약의 다섯 나라는 다윗 왕국을 두드려 팼어요. 왜? 하나님 백성도 선악과 무엇을 잘못 많이 저질러요. 우상숭배하고 불순종. 그럴 때마다 몽둥이를 치는 거예요. 그래 이방 국가는 몽둥이 국가요. 소련도 몽둥이요. 한국을 치고는 꺾어버렸어요. 그게 75년도요. 근데 말씀은 75년도인데 아주 눈으로 못 봤어요. 근데 내년쯤 되려면은 그게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온다 이 말이죠. 이미 소련은 망한 나라요. 75년 5월 15일에 망했어요. 은빛 십자가 밑에서. 그래 우리는 7월달에 초막절 지키고 그러면 정월 24일날 우리는 구름 타고 가는 거예요.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의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서 떠나매. 그래서 바벨론이 최고라고 사람들이 숭배했는데 하나님의 뜻에 70년 만에 끝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난 세상에 산다고요. 지금은 동방역사 시대입니다. 그런데 역사 났느냐? 났다. 보자. 여기다. 그 사람들이 보고 되게 웃긴다 캐. 예? 우리 설교 들으면요 다 걸려 넘어져요. 근데 찾는 사람은 찾고 있어요. 요즘은 꽤 많이 듭니다. 180에 넘어요. 인터넷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30명, 40명인데 이제 꽤 많이 들어요. 근데 MBC 그 이코노미 홈페이지에 그 기자가 와서 우리 원고를 가지고 갔는데 말이죠. 연락이 안 와요. 전화가 왔거든요. 며칠 전에. 목사님, 원고가요. 좀 딱딱해서 내가 임시로 한번 올려봤더니 우리 직원들하고 뭐 사람들 읽어보고 뭐 이런 게 있냐고 우리 MBC가 뭐 기독교가 아닌데 왜 기독교 이렇게 문제가 들어오냐 하면 자꾸 거부한다 캐. 위에 높은 사람이 부장, 가장이. 다시 연락 안 와요. 자기는 한강 건너가 무슨 평신교회 집사요. 그 사람이. 김 기자가. 근데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되는가 봐. 그 원고를 딴 걸 바꿀까? 바꿔도 기독교, 우리 말세복음 들어가면은 MBC 자체가 민간방송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광고를 듣고, 미국에서요, 성형비 100만 들었어요. 내가 500만이 할게, 300만 들어있는데, 또 대구서 100만 들었고, 400만인데, 오늘 왔어요, 돈이. 또 100만 왔어요. 500만 돈은 와 있는데, 이게 문제가 안 풀린단 말이죠. 다른 데도, 회사에도, 작은 회사에는 원고를 낼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보는 사람이 적고 해서 안 되고,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전도지를 만들어서 돌려내게. 전도지를 만들어서, 이번에 원고는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걸였거든요. 예수님이 수가성자 보고 네 남편을 불러오느라 생수 죽게 했는데 여자가 나 남편 없어요 했거든. 근데 예수님이 네 남편 5명 있었잖아. 그 내용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믿는 사람이 뭐지 남편이 뭔지 그렇게 잘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안 되면은 인쇄해서 전도지 만들어야지. 자, 그 다음에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그 세상 소망은요 끝났어요. 우리 시대에. 우리 재단이 끝낸 재단이요. 그럼 하늘에서 새일 창조가 이 땅에 이루어져 가지고 예정 속에서 나라가 하루에 민족이 수십간 나오는 동방 역사로 천년 시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 너무 마음을 조금만 더 많이 주지 말고, 예? 조금만 더고, 그 90%는 우리 중앙재단의 마음을 둬야 돼요. 예? 그게 하박국 3장이에요. 예?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나타내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야, 내가 너에게 기다림을 주는 것은 너 연단 실현시켜서 사람 야곱이 제대로 되라고. 그래서 네가 배가 고팠지, 목이 말랐지, 외양간에 소가 죽었지, 포도나무 다 소출이 떨어져 감람나무 열매가 떨어졌지, 우리의 양이 죽었지. 그래도 누가 힘이냐? 양새끼가 힘이냐? 여호와가 힘이냐? 그 14만 4천 명이 고백하기를, 그래도 여호와는 내 힘이시나이다. 됐다. 네가 내 종 맞다. 응? 그래서 엘리야 가보 3년 동안 간 것도 만날 호떡구 먹어도 걱정 안 해. 자꾸 밀가루 떡이 그렇게만 나오니 참 그 이적이거든요. 농사도 안 지고 밀가루 산 적도 없는데 때마다 긁으면은 호떡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가부도 참 이상해. 3년을 긁어 먹어도 그 엘리야가 누구지를 몰랐다니까요. 참 여자는 미련이 빠졌어. 아니, 엘리야를 보면서도 아니래. 언제 가면 할까요? 언제 가면 아들 죽어야, 아들이 자빠져야, 그때 살려줘야, 그때 가서, 이제 그전에는 참 힘드는가 봐. 여러분, 이 재단, 엘리야 재단 인정해요? 나도 인정 안 해도 되거든요. 어떨 때는요, 진짜 우리가 엘리야 재단 맞는가? 엘리야가 이렇게 약하면 되겠는가? 근데 구약 엘리야 봐도 약하더라고요. 너도 남 밑에서 죽겠대. 하나님, 데려가래. 다시 못하게 힘들어서. 그 하나님 참 좋지. 야, 배고파 그래야지. 떡 먹고 물 마시고 또 자는데 또 떡 먹고 물 마시고 가자. 결국은 붉은 거 다 갔단 말이죠. 엘리야가 우리 사명을 하고 있는데요. 구약에 누가 믿겠어요? 아하방이 막 따라오고 이세벨이 따라오고 막 몰아붙이는데 혼자서 왕따가 돼서 도망가는 신세인데, 예? 자, 14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로 키가 높다고 교만치 못하게 하며, 여러분, 이 땅에 많이 가졌다고 땅이 많다고 행복이 많다고 최고 아니에요? 말씀 건색에 써야 되지. 철장 건세가, 응? 하늘 건세가. 응? 그 꼭대기로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대임을 받는 능한 자로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러니까 우상국가는 제잘났다고 떠들지만은 모든 선지가 받은 묵시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티끌먼지 같다. 이 땅 위에 모든 인간 티끌먼지 같구나. 심판하는 그 바람이 불어오면 없어짐. 맞아요? 불어온다. 그래서 능한 자로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하미니 그들을 다 죽는 데 붙여서 인생 중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지하가 음부 지옥이요. 그 지하에 가면요, 이사야 14장 9절에 그랬죠. 음부에 거기 구덩이 지렁이 이불 요대기 깔고 그래서 여기 지하에 간 사람들이 누가 먼저 가냐요? 가인이 제일 먼저 가인이가 1번이야. 그 다음에 강대국은 바로왕, 아수르왕, 바벨론왕, 그 다음에 스탈린, 김일성이, 김정일이 다 그거 갔다고요. 지하에. 응? 근데 이상한 것은요, 그 북한의 김정은이 그 젊은 놈 마누라 애 뱉는 거고 자꾸 방송에서 떠드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아니 나는 마누라 애 뱉든지 안 뱉든지 왜 간섭해. 지금 그렇게 할 말이 없어? 없으면 방송 이리 가자. 우리 세일이나 지나자. 성경이나 좀 읽어주는 하지. 그렇게 할 말이 없냐고. 김정은이 부인이 임신했더니 했더니 왜 그걸 자꾸 기자들 따지기는 기분 나쁘게 말이야. 그 소리에 참 기분 나빠 정말. 응? 나만의 할 일도 많은데 왜 원수님의 나라에 그 계집애 애 뱉는 거 가지고 왜 떠들기는 그 잡조 귀신의 아들인데 귀신 딸이죠. 귀신 새끼 애는 못해 귀신 놓지. 우리 참 방송국에서 참 고칠 게 많어. 왜 그런 걸 해? 그런 거 쓸데없는 걸.
예수 믿었고 광고를 좀 하지. 그 다음 15절에요.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가 음부에 내려가던 날에 그 지옥이 없다고 떠요? 무실로는 지옥도 천국도 없대. 또 미친놈들이. 응? 내가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으로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로 그로 인하여 세잔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통치자지요. 신불신간에 강대국가도 하나님이 쓰고는 꺾어버리고 또 교만한 바벨론, 교만한 소련, 또 교만한 교회, WCC 다 불태워버려야 되지. 내가 그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음부에 떨어뜨리던 때에 열방으로 그 떨어지는 소리를 인하여 진동하게 하였고 물대임을 받은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시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 지옥도 혼자 가면서 좀 괴로운가 봐. 여럿이 가자 그래도 고통도 같이 받고 위로를 받다 했어. 무슨 지옥에 위로가 있겠어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오늘 교회 중에서도 천년 지옥 갈 사람 많아요. 성신 못 받고 한란에 빠지면 세세 불못이잖아요. 성신 받았는데도 교만해서 한란에 빠지면 세일을 무시하고 천년간 옥에 갔다 와야 돼요.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음부에 내려 칼의 사륙을 당한 자에게 이르렸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열국 중에서 그 그늘 아래 거하던 자니라. 너의 영화와 강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네가 에덴 나무와 함께 에덴은 낙원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교회가 낙원이거든요. 극락인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지하에 간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에스겔서를 안 따라가면 안 믿으면 읽고 듣고 해야 되는데 에스겔서를 읽고는 내 혼자 읽지만은 듣고가 문제요. 강대상에서 에스겔 설교해야 되는데 우리만 하지 딴 데는 안 해요.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 연석교회 윤석재 목사는 참 똑똑한 사람이요. 강대상에서 나는 계시록 설교를 안 합니다. 왜? 몰라서요. 얼마나 순진합니까? 그렇죠? 근데 다른 목사를 한다는 거 자꾸 조연교도 하거든 자꾸 틀리는 것을 해. 맞지도 않는 걸 세대주의로. 그래서 유대인들이 앞으로 회개하고 회복받아서 천인항식 간다는 거예요. 우리 이방들은 한란절에 올라가 버리고 한란은 유대인의 한란이라는 거예요. 7년 대한란. 그거 되지도 않는 소리 하거든요. 그거 안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교만해서 목사님이 돼가지고 개술 설교 못하면 쫓겨날까봐 그 어거지기로 진리가 아닌데 하는 거예요. 10불을 이 시작하다가 12개 나왔거든 처음에. 그래 하나 두 개 빠지면 10개 딱 맞는데 이놈이 줄어들지 않고 늘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만 입에 속다가 살만 안 하고 요즘 2주가 돼서 27개 되는. 그 하나님 하신 일을 하나님 해석도 안 주는데 왜 덤벼드냐 이 말이요. 교만해 지금. 그 에덴이 낙원이라는 뜻이거든요. 은혜 에덴이 왜 지하에 가느냐 이 말이요. 심판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내가 그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구덩이 음부 구덩이요. 음부에 떨어뜨리던 때에 열방으로 그 떨어지는 소리를 인하여 진동하게 하였고 이 땅이 진동한다는 거
사람이 흔들린다는 거요. 학개이장 6절인데 주님 재림할 때 영적으로 육적으로 마음이 막 무릎이 막 떨리고 흔들리고 구원 못 받는 사람들. 물대임을 받은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뭐 지옥에 무슨 위로가 있겠어요? 그게 많이 가니까 너는 가지 말란 뜻이잖아요.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음부에 내려 칼에 사륙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팔은 힘이잖아요. 열국 중에서 그 그늘 아래 거하던 자니라. 강대국 밑에 살았더니 강대국이 지옥 가니 따라가더라 말이에요. 그게 나무를 자르니까 나무에 붙어있던 가지들도 다 잘렸단 말이죠. 너의 영화와 강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 곳. 그러나 네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그게 이 땅에 마귀 국가, 바벨론 국가 모두가 심판받으면은 지옥 간다 그 말이죠. 거기서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사륙당한 자 중에 누우리라. 할례는 세례인데요. 성신 받으면 지옥 안 갑니다. 갔다 더 와야 되지. 갔다 찾아오지 예수님이. 할례 받지 않았다 했어요. 그들은 바로와 그 모든 군대니라. 일곱 머리 가운데 첫 번째 에집트 바로왕 지옥의 앞잡이다. 그게 화려한 세상 따라가면 지옥 간다. 그러면 정말로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고 궁핍이 있는 서문학교의 필라델비아교를 따라가면은 새 시대 간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구원받는 이 단체를 왜 이렇게 약하게 만들었느냐. 그래야 택한 자만 오지 불택자는 오지 말라고. 불택자는 큰 데다 갖다 붙어 큰 도로. 근데 택자는 진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작아야 진리가 알곡이 모인다고. 작아야 알곡이 모인다고요. 근데 시간이요 이상하네. 5시 11분인데 32장 끝났고 32장을 가면 시간이 너무 모자라고. 그러면 다니엘 4장 몇 절 보고 마칩시다. 다니엘 4장 보면은 이제 7대를 말씀했는데 이 내용이 다 들어앉아 있어요. 10절에요. 다니엘 4장이 한일해가 지나가면은 새 시대인데 내용이 바벨론 국가의 정체가 무엇이냐 할 때 나무로 비유가 돼서요. 4장 10절에 내가 침상에서 나의 내 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라. 바벨론 왕이 꿈을 꿨어요. 그 꿈의 내용이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더니 이거 오늘 소련으로 봐요. 소련 이 러시아로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고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그렇게 모든 세계가 우리로 보는 초강대국 러시아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무로 혈기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내 속으로 받은 이상 가운데에서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외쳐서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들짐승들로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바벨론 끝 70년 끝나면은 그 순찰자가 아마 가브리엘 천사, 하나님 소식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 또 무력적으로 힘으로 싸워주는 천사는 미가엘 천사. 15절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그 바벨론 나라가 2600년 전에 있었는데
지금 러시아까지 와야 되기 때문에 뿌리는 놔두고 가지만 잘라버리라. 나무만 잘라버리라. 그래, 철과 놋줄로 동이고 바벨론 뿌리는 가만히 두고 땅 위에 것만 잘라버리라. 그것으로 들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 또 그 마음은 어느 공상당 마음은 교만하여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그게 인생은 예수가 인생의 인자요. 그 마귀 마음이야. 예수 마음이 없어요. 공산주의는 무신론이요.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사람의 마음을 짐승의 마음을 받았어. 짐승이 뱀이 대표요. 강조한 뱀이 짐승이요. 동물이요.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7대. 그래서 보통 이제 교회에서 7년대 하려고 말하거든. 이거 보고. 근데 12장 가면 이걸 한 대, 두 대, 반 대 갈라놨어요. 7대를 둘로. 우리는 앞에서 전산년 반에 역사하고 가야 되고, 전산년 역사에 못하는 사람은 후삼년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7대를 지냈는데, 이는 순찰 자들의 명령대로요. 하늘 본부의 뜻이요. 그 성경은 하늘 본부에서 명령이 내렸다니까요. 그래서 본문들 안 따라가면은 주님 못 만나요. 오늘까지는 주님이 33년 땅에 이뤄놓은 것만 증거했어요. 그 예수의 증인들이요. 근데 얘는 여호와의 증인이란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 책을 넘겨받았는데 봉안책을 7편 봉안책을 그 책을 요한에게 계시했는데 해석을 받아가지고 전달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 이루는 족보가 있어요. 족보. 너나 나나 하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정 속에 족보가 있다니까요. 모세의 율법은 모세가 다 할 수 없어요. 모세가 죽으면은 누가 해야 돼요? 누가? 모세는 안수 받은 사람이 해야 되지 안수 안 받으면 못하잖아요. 안수가 문제 안수가 사명 안수. 그 여호수아가 안수 받았다고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가 계시록을 받았다고요. 반모섬에서 2000년 전에. 그건 1958년도 해석을 받은 사람이 북쪽에서 와서 북쪽에서 이사 41장 25절에 한 사람이 북방에서 그래서 땅끝에서 받았다. 끝에서 영도에서 받았다니까요. 그분이 14년을 계시록 전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에게 안수한 사람이 순이란 말이에요. 족보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 계시록 한 사람 많아요. 근데 전부 우리 해석을 갖다가 도둑질한 거야. 이 내자 목사님이 봤다는 말은 감추고 자기가 연구했대 연구해서 알 수 있습니까? 성경 연구해서 모르는 거예요. 모세가 연구해서 율법 받았어요? 아니에요. 시내산에 불러들여서 40일 금식하고 받았다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 만나본 사람들이요. 우리가 배운 것 비슷한데요. 비슷하면 되는 거 똑같아야 되지.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언젠데요. 언제 시작했어요? 그걸 모르죠. 그건 가짜요. 우리는 출발점이 있고 끝나는 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끝나는다는 예수님도 아들도 모른다 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참 철없네. 응? 아니 예수님이 신인데 당신 재림도 모르고 당신 결혼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신이 무슨 신이냐고. 신 아니지. 그래서 내가 얘기해주면요. 진짜 그러네. 맞다는 거야. 그래서 하여튼 찾는 사람은 두드리면 열리고 찾으면 얻고 만나준다 했어요. 구하라 주신다 했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 했어요. 그렇게 다니엘은 사명자로서 바벨론에 갔지만은 왕이 꾼 꿈을 다니엘이 아니면 해석을 못해요. 그 다니엘서를 74년도 풀었는데 해석이 왔다 이 말이요. 읽어서 깨달았다니까요. 그 12달 후에 7대가 출발한 것이 75년도 8월 15일 날이에요. 12달 후가 29절에 12달이 나와요. 12달이. 이 꿈을 해석한 것이 12달 후라니까요. 근데 내용이 뭔데? 17절이거든요.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보세요. 이 이사야 41장 14절에 지렁이 같이 돼야 돼. 천한 자. 따라서 나는 천한 자다. 크게 나는 천한 자다. 복 받았다. 근데 지금은 조금 교만하다. 지금은 높아졌다. 천하지 않다. 지극히 천한 자라. 그 위에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 그 위는 예수님 왕국의 위에 다윗 위에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요 너무 좋아가지고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꿨다. 너 벨드사사라. 자 바벨론 사람이 다니엘을 이름을 고쳐서 벨드사살 아주 바벨론 사람 만들렸고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박사가 능히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음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22절에 왕이요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했잖아요. 그때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집사가 교만해가지고 성경을 많이 봤는데 교만해가지고 기희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보고 그래 목사님 그 다니엘 4장에 땅 중앙 나무가요 누군지 모르지요? 그 누군데요? 박정희 대통령에게 계시 받았어요? 받았대. 내가 쫓아내버렸어. 하여튼 이 재단에 말씀 안 맞으면 제명처분이야.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거머리가 왔는데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거머리 피를 빨아먹는데. 그래서 땅 중앙 나무라고. 근데 여기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이 2600년 있었단 말이요? 응? 그 우리 대한민국이 바벨론이란 말이요. 우리 유다인데 박 대통령 고레스 사명이지 왜 바벨론 같은 것이 반대로 그렇게 그 해석이 마귀 해석이 왔단 말이죠. 그리고 29절에 12달이 지난 후에 맞죠? 12달 7년이 그래서 왕이 미쳐나간 거예요. 여기서 전3년 차단해야 되죠. 이거 아니면 못 찾아요. 그 다니엘서가 귀한.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다니엘서 보면은 환난을 내가 막아준다, 감해준다 했어요. 30장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방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 속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누리리. 천년 한시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드립시다. 아담이 잃어버린 에덴 동산 예수님이 찾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언을 다 성취하여 호련의 경각간에 우리 주님 구름 타고 올 때 우리는 알고 있지만은 누가 알겠나이까? 아수르가 움직일 때 유단을 잡아갈 때 초막절이 이루어지고 온 세계 알곡이 태평양을 넘어서 동방 땅 끝에 와서 초막절을 지키고 증거 마치고 저 북방 바벨론 들어가서 들림 받았다가 다시 와서 짐승을 잡고 1000년 동안 죽음 없고 마귀 없고 전쟁 없는
눈물 한숨 고통 없는 땅에서 만화의 왕을 모시고 할렐루야로 통치하다가 그 영광 가지고 무궁세에 가서 영원 무궁토록 삼위일체와 같이 동거동하게 되었나이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할 따름이니 순종도 제대로 못합니다. 주여 순종해서 칭찬받는 종 되도록고 매를 수님하고 돌아와서 영광 돌리는 천열매 되게 만들어 주시고 이 밤에 다시 모일 때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이사야서의 그 큰 구원의 진리를 하나같이 꿀같이 받아먹고 말씀에 인격이 갖추어져서 변화체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병든 자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서 믿음 주시고 새 시대까지 함께 가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